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하나님이 다 함께 아신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깊은 신비와 아픔을 또 함께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본을 보면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9편과 10편은 원래 한 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하나의 문자 절로 된 긴 하나의 거대한 시입니다. 그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시편 9편에서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사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며 이 가슴 벅찬 승리를 함께 찬양했던 내용이 시편 9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시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자기의 고난과 이 괴로운 마음들을 토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을 찬양했는데 왜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에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어쩌면 이 시편의 기자가 토로하는 이 어려움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의 아픔을 안고 이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과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여전히 내 괴로움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답답한 마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지칠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지금 내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눈을 가리신 것 같은 이 침묵의 시간은 주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내의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개입을 멈추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세상에는 참 무서운 교만이 금세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할 왕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자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그 자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쉽게 내뱉는 말과 거짓과 그러한 비난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행동조차 비열합니다. 8절과 9절처럼 그들은 굴에 숨은 사자같이 은밀히 매복해 있다가 힘없는 약자를 권력과 돈의 그물로 낚아채 짓밟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무자비한 횡포 앞에서 이 연약한 자들, 저항할 힘조차 없이 무너지는 약자의 아픔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상한 마음을 품고 엎드린 이유도 바로 세상에서 겪는 이러한 억울함 때문이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11절에 하나님이 잊으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착각하며 스스로 그 죽음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당장 겪지 않는 심판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득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9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뒤에 시편의 침묵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을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위로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우리가 겪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들을 보복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진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하게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하셨던 참된 가련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와 침묵을 모두 다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새벽에 겪을 수 있는 이 침묵과 고난과 같은 시간들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될 침묵과 고난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친히 감당해 내셨기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억울한 침묵을 뚫고 터져나오는 성도의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두옵소서. 시편 9편에 나왔던 그 보좌에 앉으셨던 공의의 재판장에게 내가 겪는 이 암흑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역사하옵소서라고 외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비웃지만 우리는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이 절대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심을 믿기에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외치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선포할 이 위대한 이 반전의 말씀이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9편의 왕께서 오늘 이 시편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겪은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단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재앙과 원통함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심이니,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달아보시고 마침내 정의로운 손으로 직접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에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맡기며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고아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15절에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팔을 꺾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원수를 향한 보복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던 세상 권력과 이 자본의 모든 힘을 주님께서 친히 꺾어주셔서 다시는 주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임하도록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는 적당히 덮어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교회를 흔드는 이 어둠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그 모든 악들을 소멸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악인의 팔을 꺾는 승리를 우리가 기도로 바라보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는 이제 모든 흑암을 끝내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9편에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찬양했던 그 왕권이 시편의 극심한 고난, 이 자기가 겪고 있던 이 모든 괴로움과 이 침묵의 시간들을 뚫고 지나와 비로소 영원 무궁한 왕권으로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영광의 왕이 다스리실 때 주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 모든 이방의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추방되고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17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현실이 답답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의 통치만 바라는 그 겸손한 성도의 눈물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에 앞서 성령님을 통해 고난에 지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모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절대 위축되거나 타협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영원한 왕의 백성으로 정금처럼 빚어가는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눈으로 확인한 이 영원한 왕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힘차게 기도함으로 모든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9편의 찬양 뒤에 시편 10편의 이 캄캄한 흑암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막막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영원 무궁하신 왕이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새벽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 모든 기도의 고백들을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그 담대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내 눈물과 고난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왕 되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하루, 또 우리의 모든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